이사야가 왜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전하라고 하셔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네가 나가서 전하면 이렇게 선포하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와 고침을 받지도 못하게 되리라고 엉뚱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메신저가 메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가서 하라는 대로 전하기만 합니다.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의 경우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니 니느웨 이놈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데 다 멸망하게 그냥 지진이 나서 그러든지 해일이 나서 덮어버리든지 뭐 하늘에서 우박이 나서 멸망시키지 하나님 왜 이것들 보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나이까?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전해 그랬더니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이해할 필요도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사야가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늘 11절부터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11절 다시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는 얼마나 멸망하냐면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도 온전치를 못할 것이다. 일단 10분의 1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철저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요 독일군하고 영국군이 싸우는데 뭐 이 부대하고 저 부대가 붙었는데 30%가 죽으면요 그 전투 보고서는 전멸이라고 씁니다. 30%가 죽었다는 게 50%가 정도 부상이고 10%는 포로로 끌려가고 10%는 미싱 인 액션 어디 가는 행방불명 그러니까 80%가 없어진 거예요. 30% 사망하면 전멸이라고 써요. 그게 온 세계 군대가 똑같아요. 30%가 죽으면 이 부대 몇몇몇 연대 전멸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전멸이 100% 다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30%만 죽어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부대는 없으나 마찬가지 이렇게 보고되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만 남았다. 90%가 죽었다는 것은요, 뭐 철저한 멸망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율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또 율법을 배웠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뭐하라고 전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 그루터기고 거룩한 시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실패했어. 율법으로도 안 됐어. 유대인의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선민 사상으로도 안 됐어. 예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하려는 메시아 예언에 여기서 앵커되는 말씀을 딱 박아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네가 나가서 선포하는 얘기를 백성들이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뭐라고 외쳐도 네 말이 아무리 의롭고 귀해도 저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을 거다. 저들에게 필요한 거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야. 구원자야. 메시아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죠. 이 포인트를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9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리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부딪힐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그 부딪히는 돌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즉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밖에 해답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던 그 뉴욕시에는 제가 늘 기도하러 다니던 데들이 이렇게 산을 넘어갔어요. 웨스트포인트에서 베어마운틴 지나서 그 뒤로 산으로 가면 그 한국 사람들이 한 기도원이 몇 개 있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기도하러 잘 가는데 거길 가다 보면 뉴욕시에서 한 30마일, 40마일 올라가면 그 산 넘고 이제 들판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루트 17번이라는 큰 하이웨이를 타고 제가 잘 올라갔는데 거기에 한복판에요. 몇십 년이 가도 한 번도 떼놓지 않고 그 빌보드 사인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다른 빌보드는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른 회사 광고가 붙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전세를 했나봐. 뭐 자기네 땅에서 자기가 세우듯이 그 빌보드 항상 모시아 is coming이에요. 모시아기 유대인들이 발음하는 메시아입니다. 아니 예수님 벌써 오셨다 가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고 지금 기다리고 모시아기 오니까 기다려라 이러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모시아기 뭔지 몰라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모시아기 메시아인지 몰랐다고. 나중에 유대인들하고 사귀어서 친하게 지내서 보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모시아기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모시아 온다고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유대인들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요. 모시아게 된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독일 놈들한테 맞아 죽었던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던 뭐 누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든 자주간 우리는 모시아이 올 거니까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신 예수님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모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데 자기네 볼 때는 우리가 미친놈들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막 모시아고 너희들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 볼 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답답하니까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표적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나눴죠.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기적과 뭐가 다르냐면 표시판이다. 사인판이다. 길 안내판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만 일어나고 예수로 가도록 사람들을 예수로 인도하지 못하는 기적은 어떻게 보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냥 우리 좀 흔한 말은 꽝이야. 꽝. 기적은 있었는데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모든 기적은 표적으로 바뀌어서 아멘.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보조도구로 사용받을 때 그 기적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많이 나타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 갔더니 불교 승려들도 기적을 많이 일으켜갖고 거기서 기적 일으키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선교사들도 불교 승려 중에 B급 승려는 기적 일으키고 A급 승려는 설법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최고 고승들은 설법하고 돌중들은 기적 일으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캐톨릭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으면 기적은 시시하고 별볼일 없는 거 알고 뭐 쓸데없는 거 그게 아니고 기적이 제자리를 찾아서 복음의 보조 도구가 된다면 아멘.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일에 기적이 그것을 섬기는 신녀가 됐다면 기적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뭐니 해도 기적 한 번 일어나면 사람이 금방 마음을 열고 몰려오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표적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새기고 있어야지 자꾸 기적, 미러클 서비스. 제가 우리 제자들이 뉴욕에 있던 제자들 전 여기 왔는데 목사님 우리들이 다 모여서 한 몇십 명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입장료 내고 아무개 뭐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가 하는 미러클 서비스에 입장료를 내고 왔는데 한 30불 50불 내고 들어갔다 해서 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옛날 요만 중학교 때부터 키우던 애들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호리개들 이 멍텅구리 바보 자식들아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야, 지가 기적을 진짜 일으킨다면 왜 입장료를 받니? 우리가 하는 모든 집회에 입장료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집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받으니 왜? 우리는 주려고 그러는 거지 받으려는 게 아니야. 메디슨 스퀘어 가더니 얼마나 돼? 15,000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15,000명한테 30불씩 받으면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사람들한테 입장료 30불을 받냐고 쫀쫀하게 오는 사람마다 30불을 주면 되지 차라리. 들어오는 사람마다 혹시 병이 안 나도 우리 30불 줄 테니까 갈다가 샌드위치라도 사먹으세요. 그러고 다 30불씩 줘야지. 좋아라만 온대요. 옆에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뭘 돈을 받아요? 왜 돈을 받아? 할렐루야. 우리 오늘 나눠드린 강의 한 20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을 신약에 이렇게 인용했던 분들을 좀 살펴봤지만 전부 다 출연하면 6번이 나온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거 읽어보죠.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본문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이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이 인용한 것이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6번을 다 제가 장조를 적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마가복음 4장은 여기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한 번씩 인용된 건 전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2절 나오는 걸 다 한번 읽어보자고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듣지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시냐 하시고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냐면 어차피 비유가 아니라 평서문으로 얘기해도 평범한 말로 다 알아듣게 얘기해도 어차피 쟤네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비유해서 알아들을 사람이라도 누구예요? 제자들 너희들이라도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내가 비유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0절 우리가 늘 평소에 즐겨 나누는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그게 이사야서 6장이었다는 사실을 때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읽었는데 자,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비유로 얘기해도 너희는 그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알 정도로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0절 말씀 저는 오늘 찬송사님이 리디아가 이제 아기가 드디어 오늘 나오려고 그랬나 그래서 못 오신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들어오셨어요. 리디아 아기 나온 건 아니고 거의 오늘 내일 다음 주 이번에는 몸조리를 엄마 있는 데서 와서 하려고 피츠버로 이사 와서 둘째를 낳으니까 엄마가 좀 잘 돌봐주고 지난번에 멀리서 하느라고 서로 고생. 요한복음 12장 40절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다고 38절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이사야서 잘하니 내가 그것을 인용하여 이것이 너희에게 지금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예수님이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로마에 가서도 그곳에 죄수의 몸으로 가서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예. 자, 28장 26절, 27절, 28절, 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8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는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특이한 말 한마디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말씀이다 라고.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만 지적한 거예요. 네.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26절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너희 유대인들은 이제부터는 어림도 없어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한마디를 더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면 그래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지만 로마의 죄수로 와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몸으로라도 너희 유대인들 동족을 구하려고 찾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건만 너희들이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니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리라. 그대로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에게 가겠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8절 말씀. 로마서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죠.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이사야서 말씀을 그냥 간추려서 속 내용만 포인트만 그냥 뽑아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예, 이게 오늘 같이 좀 강론하려는 말씀인데 여기 프린트된 거 그냥 읽어도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먼저 선지자가 주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때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다 뽑히고 다 배임을 당하고 마지막 그루터기만 겨우 남았을 그때까지라. 거민들 성읍이 황폐하고 거민도 없고 가옥도 사람도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서 증포로세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서 그루터기 혹은 거룩한 씨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 강의할 때 깊이 상고한 대로요. 그 성취는 즉각적 미래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가 730년경 BC입니다. 주전 730년경이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그로부터 140-50년이 지난 주전 586년, 예, 주전이니까 거꾸로 가죠. 720년경에서 586년까지 약 130-4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그 유구한 역사로 볼 때는 130-40년은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거니까 즉각적 미래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100몇십 년 후에 일어난 거 뭐 금방 일어난 거다. 먼 미래가 있으니 이사야 시대로부터 지금부터 700몇십 년 지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고구려가 900몇십 년, 신라가 900몇십 년, 고려도 450년, 조선도 500년,
고조선도 한 1500년 이렇게 와서요. 이 5000년 가까운 역사 동안에 그 왕조가 한 4-5번밖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기본이 700-800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왕조가 기본이 150년입니다. 100년만 넘어도 그냥 좀 오래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500년 넘는 왕조를 가진 그런 국가가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200-300년 안에 다 무너지고 100년, 50년 만에 무너지는 국가도 흔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700년이 넘도록 가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먼 시점, 이사야로 볼 때 예수님 오시는 초림까지 굉장히 먼 시점. 아니 조선이 망하고 200년이 더 지나야 돼. 고려가 망하고 250년이 지나야 된단 말이죠. 중국의 대부분의 왕조가 100년을 잘 안 갔습니다. 여러분 수나라 30년 갔고요. 당나라가 150년 갔고요. 송나라가 200년 갔고요. 명나라가 250년밖에 안 갔으나 우리 생각에 굉장히 오래 간 것 같지만요. 전성기 때 좀 이제 속된 말로 전성기 때 방구 좀 낀 것 같아도 100년, 200년 벌써 멸망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역사에 700년이라면 굉장히 긴 세월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700년이 넘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로부터 지금 270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즉각적 미래, 같이 하자. 즉각적 미래, 먼 미래, 마지막 미래,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 미래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에게 멸망당하여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시점. 그래서 BC 586년. 그 다음에 그 먼 미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지상사역 동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떠나시고 몇십 년이 지나서 AD 72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죠.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멸망시키는데 그때 100만 명을 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하는 사람은 전원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갖고 왜냐면 디도가 그때요 로마에 빨리 가서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야 됐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한두 달 끝내버리고 이거 몇 명 안 된 유대인데 뭐 우리가 그냥 확 밟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빨리 가서 로마에 가서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하게 덤벼드는지 막 죽여도 또 오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저 황제 자리 딴 놈한테 잘못하면 뺏기겠네. 디도가 마음이 탔는데 이 전쟁이 2년을 끌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2년 동안 막 너 그러지 말고 이제 항복해 그래도 막 유대인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희 같은 할례 받지 않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이 항복할 줄 알아 이 바보들아 달려나 빨라 그래갖고 계속 선에서 돌 던지고 화살 날리니까 2년 동안 함락을 시키지 못할 동안 디도의 마음이 그냥 이 분노로 가득 차갔고요. 드디어 딱 멸망을 시키자마자 마지막 정이 끝나고 성이 함락되자마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전부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유대 땅을 돌아가면서 유대인을 만나고 다 죽여버려서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당시 유대 인구가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200만 명 중에 100만 명 정도를 죽여버렸어요. 보통 로마가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중에 제일 지도자들을 좀 처형한 다음에 그 중에 왕족이나 귀족을 로마 시내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로마의 개선문을 승리한 군대가 쫙 들어오고 그걸 그때 지휘했던 최고 사령관이 전차를 탁 들어오고 막 빰빠라바빠 울리고 막 퍼레이드가 꽃이 쏟아지면서 그 군대가 쫙 개선 행진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그 나라에서 잡아 왕이나 귀족들을 쭉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이제 구경거리를 시킨 다음에 본보기로 왕이나 지도자 한두 명 처형하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죽이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로마 군대는 노예로 팔았습니다. 돈 버는 짭짤한 수입이거든요. 여러분 100만 명을 노예로 판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당 100불 받았겠어요? 한 사람당 요즘 돈으로 10,000불, 20,000불 받으면 100만 명을 받으면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었겠어요? 근데 디도가 야 노예부목은 몰라 다 죽여버려 버린 거예요. 그 끔찍한 학살이 예루살렘에 벌어졌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아는 게 그때 당시 그 반군의 로마군에 대항하는 군대에서 전투에 참석했던 장교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 잡혀가서 그 사람이 로마군이 죽일 줄 아는데 안 죽이고 이 사람 보니까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모든 기록을 그의 요세푸스의 역사에 너무나 자세하게 다 남겨놓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그 책이 한 권 있어요. 저기 어디 꽂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이 있다고. 그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다 이거 왜 1세기에 일어난 일들을 그 사람처럼 자세하게 적어놓은 사람이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원래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도 로마인의 관점으로도 이 두 가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풀어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정황을 우리가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 강의 한 20페이지 거기에 한번 20페이지 펴보세요. 강의 안에 강의 한 4번이죠. 페이지 수로 20페이지에 지금 하시는 데를 잡으시고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 계시의 해석에 있어서 예언의 해석에는 중요한 몇 가지 법칙이 있다면서 어느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첫 번째 법칙은 20페이지 제일 밑에 첫 번째 법칙 이중 적용이다. 계시를 해석하는데 계시에는 이중 적용이라는 게 있다. 그 이중 적용이면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현 시점에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한두 가지 역사적인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의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예언적인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본문이 11절, 12절, 13절을 읽는데 그 짧은 3절 동안에 세 가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시대를 한 예언 속에서 세 가지를 딱딱딱딱 적용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으니 간격, 즉 갭이라는 the law of the gap이라는 것. 간격의 법칙에도 중요해요. 간격의 법칙이란 뭐냐? 2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과 재림을 관한 예언을 다룰 때 자주 활용되는 해석 법칙으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대략 2000년 이제 넘어가고 있죠. 한 알의 구절 안에서 요만한 표 하나로 표 앞에는 초림, 표 뒤에는 재림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안에서도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비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 하나 사이니까 뭐 같은 문장이니까 같은 사건이겠지? 당연히 같은 사건이겠지. 그러나 성경은 2000년이 넘는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건인 것처럼 그냥 모르고 읽으면 두리뭉실 이거 한 사건이겠지 그렇게 생각한 오늘이 바로 그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내에 11절부터 13절짜리의 예언이 예루살렘 멸망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 그 여러 번 멸망을 전부 다 비추면서 말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읽던 강의 한 20번으로 오늘 지금 공부하고 따라가는 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49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펴시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중 적용과 간격의 법칙을 기억하시면서 요걸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149페이지 골뱅이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성읍들이 황폐해 거민이 없으며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물었더니 대답 언제까지일까? 그러니까 그때까지야 그랬어요. 이때라는 것은 북왕국이 멸망한 주전 722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북왕국이 멸망해버립니다. 불과 몇 년 안에 멸망해버려요. 그때가 아니라 그거는 북왕국만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심은 성전이에요.
북왕국에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722년에 사마리아에 있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걸 성전으로 인정해서 안 했어요. 베델에다 세운 금송아지단을 하나님 성전으로 인정해서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건 없어진 게 하나님한테 기쁜 일이에요. 오히려.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 성전으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그냥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멀리 떨어져 옮겨지는 일, 즉 성전에서부터 멀리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한 것은 비록 열지파라고 하는 더 많은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었으나 민족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성전이 여전히 거기에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성전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사야가 죽은 지 딱 100년 만에 이사야가 686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10분의 1만 남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당대 중근동의 최강대국인데 이 아수르는 그야말로 전쟁 국가, 사람이 태어나면 전쟁 연습부터 시키는 나라, 그리고 온 나라가 전쟁 국가였어요. 그런 나라가 독일이 프러시아 시절일 때 온 나라를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어서 그 뒤를 이어받은 독일이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 전에 프러시아는요, 독일 내에서도 비리비리해서 작센, 바바리아, 그 외에 이런저런 독일 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도 날마다 두들겨 맞는 별볼일 없는 비리비리한 나라였어요, 프러시아가. 근데 이 프러시아 땅에 불란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면서 프러시아 백성들을 끌고 와서 나폴레옹의 군대에서 싸우게 하니까, 나폴레옹 밑에서 싸우게 하니까 맨날 툭하면 프러시아 젊은이들이 나폴레옹한테 걸려서 불란서 군복을 입고 싸우고, 아니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을 치겠다고 오스트리아 군대가 오니까 막 이 약한 나라가 날마다 막 센 놈들한테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봉사하면서 얻어 터지고 죽고 이러니까 프러시아의 이제 그 유명한 그 빌헬름 황제가 에이 도대체 우리는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카이저라는 철의 제상이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전쟁을 날마다 준비시키고 다른 나라 놈들한테 날마다 끌려다니면서 전쟁하는, 우리 백성들이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냐?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자. 그래서 황제 빌헬름 황제하고 카이저 수상이 마음이 맞아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육군 사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젊은이들을 요만할 때부터 전쟁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고대에 그런 것을 처음으로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웃에 있는 나라를 다 깨부시고 바벨론도 그 밑에 속국으로 들어가고 큰 나라들 애국도 쳐서 때려 부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자기네 조그만 민족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쳐갖고 속국으로 삼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통치하기에는 우리가 인구가 너무 적다.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전부 다 우리가 감시를 하겠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지네 나라에서 전부 다 뿌리를 뽑아갖고,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정복한 요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을 제일 반대편으로 보내버려요. 여기서 잡아온 포로는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뜻한 나라고 여기는 추운 나라인데, 따뜻한 나라에서 여기 물고기 잡던 바닷가거든요. 물고기 잡던 사람은 추운 나라 산쪽에 보내보니까 살아요, 못 살아요? 산속에 가서 짐승 잡는 법을, 생선 잡는 법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굶어 죽어. 그러든지 말든지. 여기서는 농사꾼이었는데 여기서 보내갖고 뭐 사냥꾼을 만드는, 그래갖고 막 온 사방으로 보내는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기서 잡혀갖고 반대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야, 바벨론이 그 선언을 겪다가 막 이쪽에 있는 메디하고 연합을 해갖고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옛날에 아수르가 점령하다가 다 뺏고 그것도 넘어서 더 뺏어서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을 이룬 다음에 바벨론의 특히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 제국을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룬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야 옛날에 아수르 그놈들 보니까 우리 백성들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땅에 이렇게 보내는데 가니까 거기서 제대로 못 살더란 말이죠. 전혀 다른 환경에다 던져놓으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야. 자기네 살던 땅은 조상 대대로 살았던 방식이 있고 기후에도 적응되고 농사나 이런 기술도 다 전수받아서 거기서 잘하니까 산업이 발전하고 생업에 종사할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수르 놈들은 세금과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가서 또 뺏어오면 되지. 왜? 전쟁만 잘하니까. 그러니까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세금을 잘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살던데 고기 잡던 사람 계속 고기 잡고 고기 잡은 것에 좋은 거 세금 바치고 농사 짓던 사람 계속 농사해서 농사 짓는 것에 좋은 곡물 갖다 바치고 장사하는 사람 계속 장사하도록 그게 놔둬야 되는데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옛날에 그 아수르처럼 무식하게 하지 마라. 웬만하면 포로로 잡아오지 마라. 누구만 잡아라? 왕족, 귀족, 장군들, 기술자들, 그 다음에 똑똑한 영재들만 잡아와라. 그거는 중앙에 느부갓네살이 있는 중앙에서 그 사람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니까. 그렇지만 공부도 많이 못해서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필요 없어. 지네 나라에서 지네 짓던 농사지. 포도원 농부는 포도 계속 키우고, 양치이던 목동은 양 계속 키우고. 아니, 조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열왕기하에 다 있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찾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으면 되겠고요. 그래도 좀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24장 34절.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장면이죠. 여러 번에 걸쳐 쳐들어오는데 포로가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어났는데 열왕기하 24장 14절 150페이지입니다. 강의하는 24장 14절. 근데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도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아수르는 잔인하게 포로로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면서 막 죽이고 민족성을 말살하고 정체성을 부서뜨리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혼혈 정책에 짬뽕이 돼서 잡종이 돼버리니까 그 후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서 영원토록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출신들이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을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잡종이야. 이미 피가 다 섞이고 더러워져서 우리는 너희들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전체 웃기지 마라. 우리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러면서 지금까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남한국 사람들은 거의 순수한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돌아왔고 북왕국에서 아수르에 끌려갔던 사람은 민족성을 다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열왕기하 24장 14절 시작.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한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빈천하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제가 여쭤볼게요. 귀족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인구 중에 더 대다수일까요? 빈천한 자가 더 많아요. 그거는 어느 나라 똑같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엘리트는 3%라 그래요. 3%. 뭐 어느 나라는 그 비율이 거의 한 3%, 5%만 엘리트고 나머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뭐 우리도 빈천한 자들이죠.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 근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야 데리고 와서 뭐해? 쟤네들 그냥 거기 놔둬. 자,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다음 장 25절 12절 11절 12절 25장 11절 열왕기하입니다. 25장 11절 12절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하산. 여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은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다의 수도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요, 오사카 성을 한번 보는 게, 제가 일본에 가면 반드시 보고 싶은데 오사카,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보고 싶은데 후지산인데, 후지산은 동경에 가야 되니까 동경은 오사카에서 기차 타고 6, 7시간, 비행기 타고 2, 3시간 날아가야 됩니다. 오사카 성을 봤어요. 근데 오사카 성을 보는데 선교사님 안내서, 아니 그냥 선교사님 교회에서 오사카 성까지 걸어갔어요. 우리가요, 차 타고 가게. 그렇게 가까워 있어도 조기 있대. 그래서 그럼 갑시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점심하고 나서 오사카 성 올라갈까 했더니, 오사카 성이 그렇게 가까워요. 아니 저기 저 언덕 넘어 있어요. 15분 걸어보니까 오사카 성이야. 근데 오사카 성 이렇게 가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 오사카 성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사카 성은요, 영주를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요 안에 성이 있고, 요 안에 성이 있고, 요 밖에 해자가 있고, 그 해자 바깥에 또 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해자를 건너고, 해자를 건너고, 성벽을 건너고, 성벽을 얻고, 성벽을 얻고, 마지막에 여기 영주를 공격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어디 사는 줄 아세요? 밖에 살아요. 밖에 살면 어떻게 되죠? 적군이 오면 니네 사정이고 그거는 알아서 도망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거기서 만난 일본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에서 왔냐고 해서 강꺾고 그래요. 한국 사람.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성교사님도 영어 잘하니까 한국의 성을 자기가 가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한국의 성을 가보니까 한양이다 그러면 한양 전체가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백성이 사는 집이, 여러분 고구려 성도 그렇습니다. 평양성에 논밭까지 평양성 안에 있어요. 그 말은 왕을 지키기 위한 성이에요, 백성을 지키기 위한 성. 그러면 물론 왕도 거기 있는데 아이디어가 백성을 전부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은 게 평양성, 그거 한양성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한양성에, 평양성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은요, 영주만 그 안에 살아요. 나머지는 다 밖에 살아요. 자기를 지키는 호위 부대만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나는 그 조선의 한국 사람들의 성을 보면서 눈물이 나도록 감동받아서, 한국의 성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성입니다. 근데 이놈의 일본의 성은 영주 지 혼자만 살겠다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나를 호위하다가 너희들이 다 맞아 죽고, 너희들이 맞아 죽으니까 나는 살아남게 하는 게 이런 성이, 이게 나쁜 성이지. 그러면서 일본 사람이 흥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진짜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야, 진짜 그렇네. 우리는 한국의 성은 항상 백성들이 성 안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했는데 전혀 구조가 다른 거예요. 하여튼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래도 힘께나 쓰고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었다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밖에 일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안 잡아갔어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죠?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해서 뭐를 거두려고? 세금을 거두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더 똑똑했단 말이에요. 아니, 정복만 하면 뭐해? 세금을 거둬야지. 세금을 거두려면 바벨론 사람 보내서 농부를 시켜요? 유대 사람들은 그냥 포로를 농부로 시키고, 그 사람들은 너희들도 먹고 살고 뭐 10분의 1을 갖다 바쳐,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돌아갈 거 아니겠냐. 저 아수르 저 바보 같은 놈들처럼 전부 다 딴 데로 보내놓으면. 그래갖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딴 데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막 사자가 나오니까 뭐 사자를 못 보던 사람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거기서 저 베델의 제사장을 데려다가 너희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제대로 다시 배워갖고 그 하나님이 나오는 사자를 못 나오게 해라. 열왕기에 다른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 아수르가 바보 같은 전쟁이에요. 자,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인구의 대부분은 살려놔둔다. 죽이지도 않고 포로로 끌고 가지도 않고 귀인들과 쓸모있는 그래도 엘리트들 재능 있고 무슨 기술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가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살도록 놔둬버렸다 이거죠. 왜? 죽으면 쓸모가 없고 포로로 끌고 가도 쓸모가 없어.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남왕국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했을 때 10분의 1만 남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 많은 얘기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를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고 태어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이사야가 이르되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니 멸망한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로마 때 멸망했을 때 아까 디도 장군 얘기를 미리 얘기했죠. 디도가 2년 동안 분통이 터져갖고 아니 유대가 조그만 나라거든요. 자기네가 점령하고 가서 정복한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작은 나라고 인구도 적은데 그래서 자기네들만 간단하게 한두 달이면 이기고 자기가 돌아서 황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하게 저항을 하는지. 왜 저항하냐면 이들이 로마인들이 성전을 모독하는 걸 보고 견디지 못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억압한 것까지 우리 참기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착취한 것도 우리가 다 견뎠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걸 너희가 모독해? 우리는 신성한 선민이야 선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신성한 하나님 정기는 민족이야. 그래갖고 저항을 시작했더니 그들의 저항이 극렬한 저항을 해서 디도 장군이 막 분통이 터져갖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함락시키지 우리가 뒤에서 했어요. 내가 어느 날 이놈들 여성을 함락시키면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한 놈도 안 살려줄 거야. 그럼 우리는 AD 72년이면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할 때 예수님과 직접적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벌써 부활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인데 상관이 있죠. 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네. 너희들 왜 그런 거 되냐? 이 사람 말고 저 바라바나 이런 사람들 처형하자 그랬더니 아니라고.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아니 죄가 없다니까 했더니 그래도 막 당신이 자꾸 그러고 가이사한테 당신이 역적 노릇한다고?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냐? 가이사 황제만이 유대인의 왕이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에 네가 동조하면 너는 반역자라고 우리가 할 거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그 말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 정치적 압력에 혹시라도 그렇게 가이사한테 진짜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면 할까? 아이씨 뭐 할 수 없어. 부인이 막 꿈꾸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내 고민스럽네. 에이 몰라 알았어 죽여 그러는데 그때 그 와중에도 빌라도는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한 가지는 분명해야 내가 볼 땐 이 사람 무죄인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기어이 처형하겠다 그래서 처형을 하러 가니 이 사람의 핏값은 누가 책임질 거야 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소리를 낸다. 그 핏값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는 다 죽었고 여러분 30몇 년에 예수님 처형당하고 40년이 지났으니 그때 당시 그 소리 질렀던 사람 다 죽었고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여기 학살을 당한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다. 죽을 사람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핏값을 하나님 우리한테 갚으라고 할 리가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돌려라. 네가 원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억울한 피를 흘린 너희들이 그 핏값을 담당해야지.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게서 그 핏값을 치르겠으니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 번 더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맞아 죽는 일이 스가랴 13장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읽고 그 나머지 여러분 집에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니까. 우리 파라과이 선교팀 유수들을 데려다 훈련시키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고 5명이 막 그냥 뭐 하여튼 1분만 늦으면 푸시업 해요. 그래서 너희들 1분 늦어서 푸시업 해니까 우리 엄마가 늦었는데 그건 니네 엄마 사정이고 너는 늦었으니까 그래서 푸시업 하는데 즐겁게 푸시업 하거든요. 당연한 걸 말고 그동안 보던 모습하고 애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참 훈련시키면서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네, 꼭 사주면 네. 하루쯤 점심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뭐 맛있는 거 해주면 애들은 그것도 먹고 첫날 제가 뭘 좀 해줬는데 그날은 중고기도 좀 하니까 맛있어 그랬더니 내에서 남이 해주는 게 맛있지 그랬더니 지원이에요. 지원이 지가 집에서 동생들 해주니까 네 남이 해주는 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남이 해줘서 맛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성껏 뭔가 뭘 해주든지 해주면 그거 맛있게 먹고 훈련은 빡세게 하고 여러분 여기 한 10바퀴 뜁니다. 처음에 뭐 다리가 아파요. 뭐 소용없어. 다리가 아프던 말든 10바퀴 뛰어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거기 많이 걸어야 돼요. 길도 이렇게 좋지 않은 길에 못도 막 튀어나오고 벽돌도 굴러다니고 개똥도 굴러다니고 막 지르게 비만 오면 진작되는 데서 그냥 걸어다녀야 됩니다. 체력 그냥 그날 10바퀴 하는데 그 어린애들이 막 3바퀴 4바퀴 헷갈리고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요. 웃기는 소리죠. 지금 걸어가는데 뛰라 그랬지. 계속 뛰어. 그래서 10바퀴 뛰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매일 10바퀴 뛰면 이제 나중에 그냥 휘바람 불면서 가볍게 뛰는 거예요. 체력, 영력, 아멘, 지력 전부 다 지금 올려갖고 데리고 가야지. 안 그럴 거서 전 못 걸어요.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참석해서 얼마나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가 동원한 온 세상 12개 군대에 둘러싸였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지만 함락하기 전까지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있는 동안에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 13장 8절